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우리 삶의 눈물이라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서 세옹지마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전환시대 회남자라는 책에 유래된 내용인데요. 변방의 한 노예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얼마 후에 그 말이 멋진 준말을 데리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왔죠. 노인이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아들이 그만 그 말을 타다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어 또다시 낙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 이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다친 그 다리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어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인생의 행복이나 이 불행이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참 변화무쌍합니다. 늘 내 인생이 고속도로 같이 순탄하게 잘 달리다가도 갑자기 돌짝 같은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어도 어느 순간 기쁨이 불쑥 다가오기도 하고 그 행복의 순간을 지나다 보니 또 다른 고통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역경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소리에 또 내 마음의 소리에 묻혀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다가 고난 가운데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지금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짐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베드로 서신은 이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디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투르키에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거나 사냥개에 물려 죽거나 또 연회장의 횃불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파괴되었고 자신의 재산은 다 몰수당했고 그 지역에서 추방당했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처형과 심각한 삶의 위기가 오자 초대교인들은 깊이 숨어 지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졌다고 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투르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한 200여 개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했는데 그 중에 데린쿠유라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인데요. 그 깊이가 한 120m, 지하 한 120m 정도 되고 아파트층으로는 18층 높이로 층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는 광장과 교회와 학교와 창고와 마구간 우물도 있는 완전한 지하 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평생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숨어 살아야 했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평생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날마다 마음 졸이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좀 나아지는 생활, 잘 살아보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맹수의 밥이 되고 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박해라면 일단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목숨을 걸고 죽음이 와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초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이 베드로의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라는 이 말이 그냥 막연한 그런 덕담입니까? 그냥 인사치레하는 그런 말일까요? 이 산 소망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요, 소망이라는 엘피다라는 뜻과 살아있다라는 조산이 합쳐져서 산 소망하면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산 소망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스스로를 행동하고 움직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린다라는 뜻이 산 소망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소망이 주님께서 주셨던 소망이 살아서 베드로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죠. 그게 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게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연약한 질병에 내가 갇혀도, 수많은 의심이 내게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 소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왜 나에게 산 소망이 있을까? 지금 3가지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각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요,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늘 우리 삶의 목적도 이유도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그래 교회 가야지, 또 어떨 때는 굳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께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택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떠돌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콕 집어 지명하셨는데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 오늘 내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광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그 작은 단위가 광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속이라는 뜻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똑딱 그 1초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계산해 보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1.3초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8분입니다. 지구에서 마지막 태양계 행성인 해왕성까지는 4시간 30분의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직경으로 광속 10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은하계는요, 전 우주로 비교해 보면 약 3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우리는 바닷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배열하셨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광대한 자연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꽃과 새를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산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택하신 여러분에게 은혜와 그 평강을 풍성히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택함 받은 여러분 택함 받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있다란 말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짓되고 의미 없는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말이죠. 도대체 산 소망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산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유업이란 말은요, 소유물, 유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기업이 유업입니다. 여러분은 그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것이 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해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인생이 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 삶의 여유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절대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내 마음을요. 내가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눈에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혹독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설사 그 자리를 차지해도 가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얻으려는 것이 그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공이, 또 지금의 아름다움이, 또 지금의 영광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제 많은 어떤 소출을 얻었으니까 이 부자가 내가 이것을 잘 쌓아 놓으려면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쉬자, 여유 갖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자신의 남은 날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는 죽음 이후에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자신의 인생의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마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이 이 땅에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 세상은요,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멸망과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이 천국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유업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건 썩지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추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유업은 영원하고 순결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빛나는 하늘의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산소망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다 조금 어려움 당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 좀 손해봐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영원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면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케팅 천재라고 불리는데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함께 지금의 애플을 있게 한 공로자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는데 이 한 TV 광고에 코카콜라와 펩시의 상표를 가리고 블라인드 광고죠. 사람들에게 어떤 맛이 더 좋습니까? 어떤 콜라가 더 맛있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펩시 콜라 선택해서 그 콜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이 전 세계의 이 펩시 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스컬리입니다. 그는요, 입사한 지 3년 만에 만 30살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7년 만에 37살의 펩시콜라 CEO가 됩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그에게 찾아와서 애플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을 했어요. 당시 애플은 연이어 내놓았던 애플 컴퓨터가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회사 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렸던 이 존 스컬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스컬리 입장에서는 9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세계적인 펩시콜라가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신생기업 애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애플로 갑니다. 스컬리 인생에 바꾸게 했었던 단 한마디의 말이 무엇입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그에게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딱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컬리는 펩시콜라에 남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던졌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보고 그 길을 전진하게 된 거죠. 그가 애플의 CEO가 된 이후에 애플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출시하게 됐고, 그것이 그 당시 PC 시장을 장악했었던 IBM의 무서운 경쟁자가 됩니다. 현재 애플의 그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700조 원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회사 가치가 있어요. 반면에 펩시콜라의 시가총액은 약 2천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이것도 대단히 크고 엄청난 가치이지만 애플이 펩시콜라가 보다 17배 이상의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이 세상을 자신의 마음을 바꿔도 이런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 세상을 향한 이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산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했습니다. 모진 그 핍박 속에서도 비참하게 지하 무덤에 살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곧 받을 그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에 내 행복만 위해 산다면 그것은 허무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소망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 시니어부 주간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마포구에 위치했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갔다 왔습니다. 이곳은 한 417명의 외국인 묘가 있는데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이 이곳에 145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를 통해서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885년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인천에 도착합니다. 1886년
오늘날 배제대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여성 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 설립에도 기여를 합니다. 1887년 지금의 정동제일교회를 비롯해서 47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한국어 성경과 찬송가를 이 땅에 보급했으며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 독립신문 발간에도 관여를 합니다.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요, 이 아펜젤러 가족묘가 있습니다. 가족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묘 중에서 아펜젤러 선교사 묘만 빈 무덤이에요. 1902년 6월에요. 이 성서 번역자 모임을 위해서 배를 타고 선교사님과 같이 목포로 내려갔다가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군산 앞바다에서 두 배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가 침몰하자마자 필사적으로 함께 동행했었던 그 여학생들을 구하려다가 결국 44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가이드분을 통해 들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학창시절 수영 선수였다고 해요. 혼자의 생명만 생각했다면 그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해야 할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펜젤러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함께 했었던 어린 학생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학생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결국 시신도 찾지 못하고 빈 무덤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펜젤러의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의 위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아펜젤러의 여성 아내였던 엘라다치 아펜젤러는요, 남편을 잃고 또 남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한국 땅에 홀로 남아서 여성 선교사 후원 사역을 하다가 역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아펜젤러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도 한국에 남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배제학교 교장으로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과 그 독립심을 교육시키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유언이 자신을 다시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이 아들의 아내도 함께 감리교 선교사로 남편과 함께 활동하다 미국에 갔는데 그 역시도 유언으로 자신을 이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아펜젤러의 딸이었던 앨리스 아펜젤러도 이화학당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순교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쳤고 6.25 전쟁 때 잠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아버지의 땅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하다 역시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막내딸 메리 아펜젤러도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역시 한국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서 이화학교와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줄 그 상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가족들. 중국 복음화에 앞장섰던 영국의 찰스 스터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갈 그 천국을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소망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호라는 단어가 원어로 프루레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도시 안에 요새를 만드는 것, 이게 보호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군인이 되셔서 우리의 요새를 만들어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 입는다라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과거에 한 번에 끝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이 좀 막혀도 하나님은 피할 곳을 열어두실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유화를 그리는 한 화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캔버스에 붓 하나와 흰색 물감과 붉은색 물감만으로 자신이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막 몰려왔고 화가는 검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30초가 지났는데 뭔가를 그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림 같지 않아요. 관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분이 지나자 여기저기 실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1분 30초가 되자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 화가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화가가 아무런 말 없이 저 그림을 180도 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중년의 멋진 초상화가 나오죠. 분명히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실패한 그림 같았는데 후에 뒤집어 보니 너무나도 멋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르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어질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나보다 크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조금 오래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갈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안에 살도록 능력을 매일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전해주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철저히 자아 중심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우선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도
바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늘 채워지지 않는 절망과 갈급함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그저 나를 즐기고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지려 했던 세상의 꿈, 그 소망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또 영원한 유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믿으시고 인생의 어두운 강을 밝히시며 절망의 강을 뛰어넘으시고 불확신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잘하겠습니다.